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의 신앙에도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주의 자녀들이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건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들을 내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 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같은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귀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클라우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드릴 예물이 더 풍성해지도록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방송이 실시간 전송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녹화를 해서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올 겨울에는 가스 부족으로 유럽은 벌써부터 이 난방을 걱정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 달부터 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에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이것저것 다 퍼주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죠. 또 중국을 향해서는 큰 소리 치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 한마디로 요즘 우리나라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 속으로 잘 돌아볼까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로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지난주에 했는데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눈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였죠. 그 이후로는 여러분 몰라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남유다 아사왕과 북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야는 단 3년을 통치하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오늘 등장하는 이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 남과 북이 늘 대치 상태에 있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사와 바사가 왕으로 있던 이때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 이 바아사 왕이 남유다 아사 왕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러한 전쟁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유다로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북이스라엘에는 늘 있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 바아사는 유다를 다시 한 번 더 치러 간 겁니다. 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라마라는 도시를 요새화하는 것이었어요.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곧 그 베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베델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유다의 이 빨간 점이 있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요. 그 위에 라마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이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점령지가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바아사가 이곳을 점령해서 이곳을 다시 한 번 더
남유다로 가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곳을 점령해서 성을 자기네 성으로 다시 한 번 더 건축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이때 아사 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그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당장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힘 있는 나라를 찾았죠. 그래서 당시에 강력한 힘이 있었던 그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북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아사는 시리아 왕에게 온갖 금과 은을 다 모아서 가지고 가서 상납을 하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 로보암 시대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왕실과 성전에 있는 온갖 금과 은 보물들을 다 틀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은과 금을 다 끌어모아서 시리아에 갖다 바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법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와상이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 자기 나라의 그 제일 남쪽을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북쪽에서 침공해 오니까 이 남쪽에 있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북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큰 비중으로 나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 사람의 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비중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14장, 15장에 보면 이 아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인물이었어요. 이방 신상과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선견자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말 그대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공격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맛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견자가 아사에게 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또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15장 13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너희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성을 만들자 그는 그 우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태워 버렸고요. 그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해시켜 버렸습니다. 폐위시켜 버린 거죠.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5년 동안 나라가 정말
평안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아사 왕의 이야기고요.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 되자 그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불의한 것을 잡게 되었을 때 그 불의함이 그의 삶에 오히려 그다란 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당장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불의함이 되고요. 자신의 더 큰 억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겹치고 있었네요. 본문 7절 말씀에 그 무렵 하나님의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견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사 왕에게 좀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얼마나 더 작은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과 손을 잡았으니 이제 그 세상이 당신이 손을 잡은 그 세상의 것이 오히려 왕을 짓누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이 시리아를 사용한 것 같았지만 이제 오히려 그 시리아가 왕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다란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에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에서 흘러오는 아주 큰 강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평온한 강이지만 폭포 쪽으로 가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강물이 폭포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폭포에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날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아주 가느다란 생명줄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바로 옆에 아주 커다란 나무 둥치가 같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아무리 크고 든든해 보이는 나무가 바로 옆에 보이지만 함께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을 붙잡으면 결국은 폭포 아래로 같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생명줄은 아무리 얇아 보여도 붙잡으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꾀를 쓰거나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신앙의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보냈죠. 그리고 그 뇌물이 즉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즉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상납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사실 원래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북쪽 지역을 경계하고 있었으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죠. 그동안 화친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 경계는 이제 안심을 하고 남쪽 유다를 경계하기 위해서 라마에 성을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가 갑자기 북쪽에서 전혀 예상치도 않게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은 포기 좋게 말 그대로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유다왕 아사의 처지에서 보면 참 이거 얼마나 외교적인 그런 큰 성과고 노력이 빛나는 그런 순간입니까? 얼마나 수완 좋은 외교가이고 뛰어난 정치가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언급했지만 이 아사왕의 행동에 대해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옛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시리아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사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읽었던 그 승리를 제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아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용기 있게 해 준다라는 거죠. 이번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사의 선택을 어리석게 행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사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데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해도 괜찮은가요? 이게 아니죠. 여기에서 아사 왕이 어리석게 행동하였다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느 성공한 프랜차이즈 창업주가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1시간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1시간은 이 사업을 위해서,
또 한 시간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가맹점들에게 온갖 갑질이라는 갑질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따로 그의 행동 따로라면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이 아사의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니를 그에게 보내셔서 권면의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심판하시려면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이런 일을 기억나게 하였던 것일까요? 만일 질책하려면 그냥 혼내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아사 왕이 옛일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의 문제를 지적받고 난 후에 나타난 아사의 행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아사가 이런 권면의 말을 하는데 오히려 아사는 이 선견자의 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화가 치밀러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여러분,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충고의 말에 오히려 화를 내서 이 하나님의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도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죠.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인간이 한번 착각하고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좀처럼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의 거짓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다가 결국은 비극으로 흐르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아사가 하나님의 조언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단 사람들은 화부터 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것은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그런 아주 얄팍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적당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고요,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지적해도 그게 자신에 대한 지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상대를 억압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고도 오히려 강하게 나오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약점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니까 지난주에 기사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올린 글인데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59분을 자기 혼자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로들이 와서 정치적인 조언을 해도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렇게 어른들에게도 화부터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또 아주 화를 잘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는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엄청 화를 낸다고 그래요. 누군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과 참 비슷한 모습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고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일단 화부터 냅니다. 욕도 자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심, 약점, 잘못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다 통제하려고 하죠. 아사는 이런 자신의 약점을 꼬집는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혹시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까 두려워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몇 명을 골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죠. 결국 그는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그가 시리아 왕에게 손을 내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3년 후에 발에 병이 들어 곧 죽게 됩니다. 이어지는 1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하나님은 아사 왕의 잘못에 대해 질병으로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아사가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그렇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우리 앞으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의 말년은 아사처럼 이렇게 대부분 조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만일 아사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자신을 낮추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만약 그랬다면 그는 얼마나 더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39년 동안이나 정말 좋은 왕으로 선정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그가 화를 참지 못하였을 때 그는 주님의 벌로 인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돌이켰다면, 화를 참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왕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가 오지만 요즘에 참 가을 날씨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와사하고는 달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꺼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